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복과 은혜를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시편 103편 2절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아마 지나오셨을 텐데 그 순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이제 어떻게 응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은혜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텐데 그 응답된 삶을 논하기 전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광대한 것인지를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오늘 103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셔서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은데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클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동과 서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이 동과 서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아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들풀에 꽃이 바람 한번 지나면 금방 흔들리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지쳤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긍휼이고요, 우리가 좌절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속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응답이 있겠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응답이나 이런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앞서서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헤세드를 경험한 성도가 이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서는요, 그 응답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보통 가뭄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의 공급을 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너무 극심해져서 그 시냇가의 물도 이제 다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지역이죠,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엘리야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구울 수 있는 조금의 가루와 병에 들어있는 약간의 기름,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아들과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찰나예요.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죽음을 결심을 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전혀 없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과부에게 주어진 순종의 시험대가 이제 이 여인에게 펼쳐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남은 음식, 조금의 떡을 구울 수 있는 가루와 병에 들어있는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이 명령이요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순종의 시험대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마지막 조금의 음식이요 마지막의 생존 수단이었죠. 이제 그 음식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며칠 살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무리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이제 죽기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절대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100번 양보해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엘리야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당장 눈앞에 죽음이 찾아와 있는데 그 눈앞의 죽음보다 이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자신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순종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자신의 생명줄이었던 음식을 내어놓는 건 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떡 한 조각을 지금 이 엘리야에게 구워서 가져오는 그 행위는요 자기의 남은 삶의 전부를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여인이 응답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찾아옵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엘리야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은혜를 또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17장의 말씀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절실한 것이 있죠. 이 여인에게는 그 남은 가루 조금과요, 떡을 구울 수 있는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든 기름 조금이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시간이 그럴 거고요, 건강이 그럴 겁니다. 그 명예와 성공과 같은 것들이 아마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하고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 헤세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4장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의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외인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외인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뭔가 어떤 일이 데드라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요,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무성의한 태도로,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우리가 그 일을 대한다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면요,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 메시지가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늘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을 섬기는, 세워주는 말을 한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행실과 태도가 복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논리보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복음을 먼저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혜로 행하라라고 권면한 후에 한 가지 권면을 더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어지는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주 언급해 주십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응답의 모습일 겁니다. 말을 조심히 하는 것이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게 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소금의 역할 가운데 좀 중요한 역할이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이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처럼요,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말이 세상의 어두움을 막아내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은혜 받은 자의 인격,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로서의 인격,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은 크고 광대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죄의 파멸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고,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헤세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가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이 마지막 남은 생명줄, 그 조금의 떡을 만들 수 있는 조금의 가루와 기름 조금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위기 또 어려움의 순간들이 앞으로도 종종 찾아오실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직장, 가정,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만남 가운데서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 주저하는 것이,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과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목회 연구월 중인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